신약 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205페이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 고넬료의 말씀 듣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꽃샘추위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꽃샘추위도 다 물러간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도 믿음의 새싹들을 틔워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로서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장교입니다. 그런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 총사령부가 있어요. 그곳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욥바라는 항구의 바닷가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으니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자기 하인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오늘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건 좀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점령군 장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식민 통치 받았을 때를 가정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일본이 우리 조선 한반도를 다 집어삼키고 조선 총독부를 한양에 세우고 그 밑에 일본군 순사와 일본군 헌병들이 우리 민족을 압제하고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군 헌병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점령군 장교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피정복 백성으로서 어부 출신의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이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절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정 때도 부모님 만나면 절하고 옛날 은사 만나면 절하고, 서양 사람들은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다.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군 장교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 충격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그 고넬료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서시오. 나도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요. 오늘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는 이 고넬료의 모습. 왜 고넬료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는가? 어떤 의미에서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가? 베드로 사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절할 정도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넬료가 그런 태도를 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그냥 평범한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로 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오히려 인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다. 물론 지나친 행동이었어요. 고넬료가 지나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고넬료의 그 태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고넬료의 중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자기 하인 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는 데까지 여러 날이 걸렸어요. 오늘 고넬료의 이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준비하여 들었다. 사람을 보내어서 며칠 걸려서 모시고 와서 준비했어요. 며칠간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그냥 짧은 시간 그냥 세수하고 옷 단장하고 그리고 나오면 돼요. 여기 개나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10분이면 나와요. 10분도 안 걸리죠. 5분이면 나와요. 고넬료는 여러 날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려고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사는 지역에서 좀 떨어진 우리 옆 차를 타고 뭐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데리고 너 그런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 오는데 어려서부터 너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그 시골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부흥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을 하시는 그 광경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 열린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심지어는 옛날에는 저 전라도에서부터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평양에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거 참석하려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처럼 달려갔다라는 교회사의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모든 것이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런 것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한다. 준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냥 시간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온 겁니까?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일찍 나와야 돼.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이 뭔지 한번 읽어보고 또 이 본문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할까 한번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고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렇게 고넬료가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 답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하반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로 고넬료는 이렇게 준비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까닭은 베드로 사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한 것은 그가 가지고 온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이 어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어명이 쓰인 그 편지를 사신에게 들려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사신이 그 임금님의 어명이 담긴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어명이요! 그러면은 어떤 높은 고관 대작이 그 앞에 있더라도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게 어명을 받는 신하의 자세인 거죠. 그 임금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들고 온 사람은 그 어명을 듣는 그 장관보다도 훨씬 낮은 신분일 수 있어요. 관직이 훨씬 더 낮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어명을 들고 왔다 그러면은 어명이요 하는 순간에는 누구든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명을 받는
임금님의 백성, 그 신하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들고 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어서 듣게 하는 말씀이라는 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 때문에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점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고넬료가 자기 혼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 가족,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자기 측근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듣고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들을 사람들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다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 자기 가까운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베드로 사도의 전하는 말씀을 듣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으러 나올 때 나만 나오지 마시고 내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고 내 친척, 내 친구들 주변에 나와 교제권이 있어서 내가 말 건넬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와서 함께 고넬료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고넬료의 말씀 듣는 태도, 혼자 듣지 않았다. 우리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만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가족들 다 은혜 받고, 내 자녀들 다 은혜 받고, 내 일가 친척 다 은혜 받고, 그래서 인과 기도 돼야죠. 인과 기도. 온 가문이 구원받아야죠. 네? 아멘입니까? 예. 근데 가족 전도 참 힘들어요. 가족 전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전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면은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안 데리고 나오더라고. 자녀 집에 와 있는데도 안 데리고 나와. 우리 자녀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절로 구원받겠지라는 막연한 생각하지 말고 고넬료와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다 동원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가족들,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매달 첫째 주일은 총
가족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유명무실해졌어요. 예. 정교인 식사하는 날로만 알고 있고 가족이 같이 예배 드리는 날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고넬료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일부분만 듣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를 다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말씀을 다 골라냅니다. 요거는 나한테 필요한 말씀, 요거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될 말씀. 흘려버려도 되겠어, 이거는.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챙겨서 듣는다. 골라서 듣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 말씀 한마디 한 톨이라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자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말씀 듣는 자세였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다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는지요?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다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때는 힘든 말씀도 있어요. 지키기도 힘들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기도 힘들고 버거워요. 살짝 거부감이 생기는 말씀도 개종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은 거슬리는 그런 조금 힘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절치 말라. 거절치 말라.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조금 힘이 든다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어떤 말씀은 약간 걸림이 온다. 아,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때는 그 부분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다. 아,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이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약간 힘들고 약간 마음에 안 든다고 약간 거슬린다고 그 말씀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분이 내가 회개해야 될 대목일 수도 있어요. 걸린다고 우리가 박차버릴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약한 약점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씨름해서 극복하려고 해야 된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아무 사사로운 감정이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걸림이 돼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제가 치려고 설교한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분은 자기를 개인적으로 치려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죠. 환장합니다. 이거 뭐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본인이 그렇게 철저히 믿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나를 향해서 치려고 하신 말씀 같아 보이지 않아? 나는 그렇게 들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어? 주변 사람 몇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옆에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정말. 그러면은 목사한테 설교자한테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꼭 날 치려고 목사님이 날 이렇게 찝어서 하신 말씀 같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 것 같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잘못 듣는 거예요. 저는요, 개척해서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제 설교에 늘 태클을 거는 야당이 있습니다. 예. 설교하고 나면은 오늘 설교는 뭐 어떻고 이런 단어는 강단 용어로 적합치 않고 이거는 표현이 좀 과했고 그런 이야기 하면은 암흑의 성도가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늘 옆에서 하는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는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 우리 집사람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립이 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 말에 거의 지금은 뭐 그냥 자기가 토를 달 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처형님, 이정상 권사님. 예, 저는 옆에서 설교를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예. 제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금방 그게 들어와요. 바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신 감시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다가 뭔가 이렇게 이거 날 향해서 치려고 하는 말씀 아니야?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목사님과 설교자와 자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목사님이 나를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면은, 목사님이 오늘은 날 잡았구만. 나를 아예 족치려고 작정하셨구만. 이렇게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저랑 아무 불편한 관계가 없었어요. 저랑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로 자기를 친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건 정말 자신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좋은 관계에 있다가 왜 갑자기 날 잡아서 안무개를 한 사람을 족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연히 그 이야기가 자기의 어떤 상황하고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도 성도 간에 금전거래하지 마십시오. 성도 간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피차간에 시험 들고 교회가 분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고 싶은 만큼 그런 범위 안에서 빌려주려면 빌려주십시오. 못 받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드는 만큼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뭘요? 목사님 다 알고 오늘 설교하셨더구만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떤 메시지가 꼭 자기 내용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교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편적인 말씀이다. 목사님이 누구를 찝어서 이렇게 치는 설교가 아니다. 라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할 것은요.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전부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설교 중에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목회자, 설교자가 풀어내는 주변적인 말씀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을 비판적으로 분별하면서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들으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무슨 말이든지 다 아멘,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에 와가지고 그냥 강사님이 설교자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말씀을 듣는데 이 분별 의식이 없습니다. 이단 교회 같은 경우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 그 담임 목사님의 카리스마로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말씀을 성경적이지 않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가 비판 의식을 가지고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설교를 날마다 들을 때마다 비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 의식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 그걸 말씀을 들을 때 늘 분별하고 들어야 됩니다. 전번에 TV 방송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그 설교 내용도 일부 이렇게 전해지는데 제가 들으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잘못된 범죄를 할지라도 다 덮어줘야 된다.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것이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이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비판하고 분별해서 드려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건 과한 것이다. 경배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된다.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취하는 태도거든요. 나도 사람이라 내가 그 경배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는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교인들에게 지나친 맹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꺼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적으로 무조건 아멘은 아니다. 분별해서 잘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내 감정, 내 기분 그거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듣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늘 축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생각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게 하셔서 듣는 말씀이 내게 짐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찾음도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부흥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무엇보다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에 함께하는 형통함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자리 축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4월 첫째 주일 우리 종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아산에 있는 신정호수로 정했습니다. 식당도 다 예약을 했고요. 한식 뷔페 할 수 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뷰가 아주 호수변에 좋은 집이고요. 음식도 좀 맛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9시 30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5월 말까지고요. 날짜는 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1층 주방의 달력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입니다. 두란노에서 발행하고 헨리 나우엔이 지은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고요. 우리 1층 도서실에 항상 우리 추천 도서는 비치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식을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최은정 장모님이 다니시는 회사가 떡볶이 뭐 이렇게 오뎅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엄청 많이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502장 1절을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제사장들이여 어둠의 빛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한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운하소목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내와 운하소목교회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